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첫째 주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기는 모습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으로부터 3번의 시험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오신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의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지만 신적 능력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새벽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면 우리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나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더 필요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시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고 말씀하지만 원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추적하고 또 따라가서 예수님을 찾아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면서 주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목격을 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 새벽 시간, 새벽 미명의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4시 그 사이입니다. 그 시간대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밝히신 대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전도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오늘 전도의 의미를 누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에 관련된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명의식과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식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의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정말 바쁘게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부터 몰려왔고, 예수님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에 있었던 이 하루 동안의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악한 병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함축하여 요약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이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표적으로 하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매일같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의 사역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추적하고 따라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하러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목격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또 이 이른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필요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의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질병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하게 마음에 손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아마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각자의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요구에 동문서답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과 많은 사역 가운데 일의 우선순위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들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것을 구별하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일을 잠깐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잠시 미루고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여기에 구별하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갖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그것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야 할 곳을 가셨고 머물러야 할 곳을 머무셨고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셨고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셨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끌려다니는 삶. 별로 의미가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미루고 나중에 해도 안 해도 될 일들에 쫓겨다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유형은 사명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그 일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할 일들을 굳이 땡겨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그 일을 끌어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할 일들을 굳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구별해서 그 일을 우선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또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일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 일에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곤곤도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분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분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일, 그런 일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그 소명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자 사명은 그런 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되 그 일에 완전히 빠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되 그 일에 완전히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되 그 일에 완전히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그 일을 주 사명으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지금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마을은 큰 규모의 도시가 아니라 작은 촌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촌락, 다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 가서 한 영혼을 만나시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이셨고 핵심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도, 귀신을 내어쫓는 일도, 그리고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그 모든 일도 결국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국은 영혼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중요하고 축사 사역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들조차 전도보다 앞서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전도의 영혼 구원의 구령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만나는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먼저 그러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인이라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선순위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해서 이웃과 또 친족과 친구들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망과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브릿지 전도입니다. 브릿지 전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형리, 그 소책자,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 그 소책자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신방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들 중심으로 그리고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셨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에 전도합니다.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매월 첫 주에는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전사님과 함께 교회 주변에 또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냥 전달하는 거에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분을 두 번 다시 만날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초청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초 만에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간증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의 삶을 가져왔는지 이거는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은 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삶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진 언어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리고 삶의 방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삶을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고 언어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교회를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와보라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말이 트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Come and see 와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리고 전도하는 팀에게 인도한다든지
목사님에게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데 자신이 없지만 come and see, 와 보라.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진 이 5가지 방법 가운데 그래도 이 5가지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전도의 방법인지를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주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5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약물임을 통해서 숙지하신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한 주간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해야 할 일과 우선순위를 잘 구분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입니다. 전도하러 오셨고 성도이고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하게 분별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이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우왕좌왕하고 분주하게 의미 없게 삶을 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일에 순종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